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는데 제목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사역.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미 총론에서 이제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완전히 깡패들이에요. 저 깡패는 옛날이나 지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저자의 불량한 자들이 그냥 깡패지 뭐예요. 그 깡패들을 그냥 동원됐겠어요? 돈을 줘야 걔네들이 하지. 그래서 돈을 주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곤욕을 주려고 쳐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야손의 집에서 예배로 모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이미 피했기 때문에 대신 야손을 잡아다가 고발을 해요. 소동을 일으킨다고. 그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죽일 때와 같은 소리예요. 우리의 임금은 로마의 가이사뿐인데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아주 나쁜 놈들이야. 같은 민족으로도 그래서는 안 돼.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를 혹시나 빼앗길까 해요.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몰래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 후 핍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에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준 것을 인하여서 귀신을 점을 쳐서 돈을 버는 놈이 주인이 바울을 돈 주고 또 고발을 했잖아. 그랬더니 관원이 죄를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패서 그냥 두드려 패서 조사 하나도 안 해서 그냥 패서 고발한 놈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다 쳐놓았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신라도. 그래갖고 그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서 열리고 야단이 났었잖아. 그 다음날 재판이 시작될 때 그제서야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말했어. 당신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하고 사람을 패고 지하 감옥에다 넣었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길겁을 했단 말이야, 관원이. 정말이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받았냐? 난 날 때부터다. 버선발로 뛰어내가고 아니지, 그 새끼가 버선을 안 신었겠지. 뛰어내려와갖고 직접 포박줄을 풀어주면서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제발 좀 내가 부탁하니 떠나달라.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 소란에. 내가 풀어줬다면 그 돈 먹은 놈이 가만히 있겠냐고 또. 그러니까 떠나달라. 이래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공부 안 한 척하고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면 얼굴로 날 쳐다보네. 아무튼 간에 다 알면서도 뭐 재밌게 하니까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게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급습을 했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그 집에 없었어, 야손의 집에. 그랬더니 야손을 붙잡아서 고발을 했는데 또 관원이 야손으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니 또 어떻게 바울이 또 거기서 또 베레아로 갔지.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이 복음이 막 크게 확산되는데 원수 마귀는 방해를 많이 한다. 현장에서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지는 것 같다, 패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1, 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대로예요. 2번. 바울의 복음 전함에는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이나 괴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과 복음 전함의 명령을 받은 것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도 알고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변명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마치거나 타협을 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깡패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겠는가? 간사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도 아니요 괴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지 않았는가. 자, 성경을 읽읍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간단해.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뿐이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때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말을 꾸며내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목회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3번. 사도로서 존중받을 것이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성도를 자녀 키움같이 하였기에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움같이 나는 한다. 아멘. 그런 사랑 가지고 나는 한다. 그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자녀에게 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를 자식같이 대했다. 여러분, 경찰청장이 집에 가서 차렷! 이래 애들한테? 그래, 그건 지가 사회에 나가서 하는 짓이지. 그렇습니까? 사성 장군이 집에 와서는 손녀한테 엎드리라고는 엎드리면 애가 말 타잖아. 이리야 막 그러고. 그게 낮아서가 아니잖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사도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내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 거지요. 조금 아까 예를 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공적인 직분이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가족에겐 아버지일 뿐이고 어머니일 뿐이지. 아멘. 그런 것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는 종이며 성도들에겐 어버이 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 앞에서는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한 맹수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 시작.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생활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짐은 되지 말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다 먹고 살라고 저 목사질 하는 거라, 이래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구차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말해요. 목사도 직업이야. 이러면 진짜 정말 슬픈 일 아니겠느냐. 아멘. 9절에서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불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든지 오히려 우리가 주는 저 봉급은 저가 일하는 거에 비하면 작은 편이야, 저가 나갈까 봐 걱정이야, 이런 눈길을 받기를 바래요. 왜? 이익을 남기니까 나갈까 봐 겁을 내지. 자, 5번 마지막. 성도들을 자녀 교육함 같이 하는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돈 받고 강의 끝나고 가고 그런 사람은 그건 관심이 없어.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정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해서 자녀를 교육한 같이 잔소리하고 귀찮게 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은 모습으로 살게 하고 천국에 가는 당당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갖게 하고 싶어서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에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바래서 내가 그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다운 모습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자녀같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강사가 누가 잔소리를 해? 시작하면 빠르게 해서 그 시간 딱 분필 놓고 나가는 거지. 부모는 잔소리하고 사랑하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천국 가는 주인공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복음사역 목회의 모습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망해서도 아니야. 그래도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서. 아멘. 그쯤은 됐다, 그게 아니라 이만큼 했는데도 그래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야, 점수 그 정도 돼서 이제부터 놀아, 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오히려 못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속은 끓어. 잘하면 잘했어, 좀 더 잘해보자. 이거는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우리 부모님은 욕심이 끝도 없어요. 사람을 아주 잡아요. 야, 그게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엔 종이요,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고 종이고, 교회 앞에는 사도이고 성도들에게는 어버이 같고, 원수 앞에는 용맹스럽고, 그러나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자기를 인하여서 더 핍박을 받을까 봐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을 그 교인들이 많이 여기 이해한다 그러고 증인이라 그러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왜 쓰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렇게 편지 쓴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두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또 그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한 군데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이 장면이에요. 그냥 내가 읽을게.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시기를 하고 막 아주 발광을 하니까 나왔잖아. 나와서 야손이라는 집에서 모이게 되니까 더 성질을 내고 뭐라 그랬어. 그래서 그 중에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 이방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을 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이렇게 해서 막 패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처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놈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이해해 주길 바라라. 절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내가 도망한 게 아니다. 그런 거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은 옳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얼른 읽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란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참 잘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할 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7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현재 사도와 성도들을 쫓아내고 선교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언제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핍박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너희들만이 아니다. 원수는 언제나 그런 것이다. 자, 성경을 읽고 마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규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손을 모읍시다.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경 목사는 얼마나 영광 중에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무튼 주님이 오시는 날일 때까지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